예레미야 성경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이 다소 사실은 새벽에 설교하기가 저도 불편하고 듣는 성도님도 불편한 이유가 온갖 멸망과 죄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성경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 전체가 1번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거. 그 두 가지를 말하는 성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어렵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비유, 은유, 직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바벨론을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분명히 이거 좋은 말인데 이게 누구한테 한 건지를 모르니까 헷갈리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맨 끝에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라는 건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해요. 자, 북방에서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피난을 하는데 6장 앞에 드고아나 베낫게렘으로 가죠. 이거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북쪽에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디로 도망가요? 남쪽으로 가듯이 지금 6장 1절이 무슨 말을 하냐면 북쪽에서 바벨론이 오니까 저쪽 드고아나 베낫게렘은 남쪽으로 피난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온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자들이 양을 끌고 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목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바벨론을 말해요. 자, 그러면 목자가 양을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양을 먹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장막을 치고 양을 먹일 때 어때요?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먹이죠. 그 정도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올 때 목자가 양떼를 몰고 오듯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코앞인지가 알 수 있고 얼마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쉽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 양떼를 몰고 오니 그게 적군의 모습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니 얼마나 쉽다라는 표현이, 그게 바벨론을 말하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는 건 이건 바벨론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정오에 올라가자라는 말은 공격을 정오에도 하고 또 5절에 일어나자, 우리가 밤에도 올라가자, 그 요새를 헐자, 이거 바벨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올라가니까 아무 때나 가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정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오에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가에 물 풀어온 여인이 언제 나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풀어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정오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날이 뜨겁기 때문에 정오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황제들이 다스릴 때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예,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오에도 올라가자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다 그렇게 정복하겠다라고 올라온 게 그 모습이고요. 7절 보세요. 샘이 그 물을 솟구친과 같이 폭력과 탈취가 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샘 보니까 뭔가 딱 떠오르는 구절 없으세요? 예레미야 2장 할 때 무슨 말 나왔어요? 이들이 생명의 근원인 샘을 버리고 터진 구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것과 이걸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생명의 샘을 버렸더니 지금 6장에 와서 무슨 샘이 나와요? 생명의 샘인데 폭력과 탈취가 샘솟는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게 딱 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들이, 이 폭행들이, 악행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샘에다 빗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줍는데요. 이거 뭐예요 지금? 포도를 줍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은 죽 먹기라고 하죠. 누워서 떡 먹기.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포도를 따는데 그냥 쉽게 다 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갛게 줍는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포도를 딸 때요, 포도가 10송이가 달려있으면 무조건 한 송이나 두 송이는 남겼어요. 왜요? 구약의 레위기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를 남기라 그랬거든요. 이삭 같은 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갛게는 포도 한 송이도 안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를 진멸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구입을 하면 거기 짤막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말씀하시고, 문제는 9절부터 이 벌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10절에 보시면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10장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귀, 그게 할례 받지 못한 귀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했더니 10장 중반절에 못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욕으로 여겨지는 거, 욕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막 설교를 하면 저분 나한테 욕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교회들 그렇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지금 나한테 진짜 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욕으로 여기고 있는 백성들.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14절 보세요. 13절과 14절.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교육자들이에요. 다 거짓을 행하는데 문제가 뭐냐?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말하자면 평강이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때는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보는 거죠. 이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근데 성도들의 상처를 무겁고 귀하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6장이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쉽지만, 설명을 안 듣는 상태에 이 성경을 보잖아요. 도대체 목자는 뭐고 셈은 뭐고 정오는 뭐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가셔서 우리 교회 성경인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 짧은 설명이 나오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은 여러분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에요. 이거 지금 아마 처음 듣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욕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고, 세 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앞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나중에 교육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육자들이 오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뭐를 하는지 아세요? 이력서를 가지고, 1차로 이력서, 두 번째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 가져오고 자기소개서 가져오고, 세 번째 가져오는 게 뭐냐? 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계획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지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와가지고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자들을 봤는데요, 이 종이에 한 장 가져오는 계획서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육자가 왔는데요, 어디서 뭐도 하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스펙이요, 와, 입이 딱 벌어져요. 자, 입이 떡 벌어지는 교육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떡 벌어지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육자한테요? 교육자한테 중요한 건요, 성도들을 볼 수 있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를 뽑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성도 대하는 방법들, 성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게 먼저인 교육자를 뽑는 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차 순서예요. 근데 교육자를 뽑았잖아요. 부서에서도 뽑고 교구에서도 뽑았어요.
근데 다 뽑아놨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불평이 나와요. 교육자를 뽑아놓고 1월, 2월, 3월이 딱 3개월을 지내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교육자를 뽑았냐? 애들의 마음도 모르고 교사들의 마음도 모르고 교구장의 마음도 모른다. 저 교구 목사님이.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는 참 기막히게 하네요, 목사님. 설교는 기막히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랜 세월 깨닫는 게 뭐냐면 교육자는 이거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저는 뭐를 물어본지 아세요? 당신 실패했던 거 말해보라고. 당신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늘 질문해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들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거 말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뻘개져요. 여기는 되게 멋들어지게 썼거든요. 휘황찬란하게. 근데 자기가 실수한 거 넘어졌던 것들은 말하기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충분히 지금 건강해요. 왜 건강하냐면 제가 맨날 쓴소리 하거든요. 제가 입 바른 소리 안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살면서 제가 입 바른 소리 했으면요. 제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제가 설교 자리에서만큼은 입 바른 소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저는 건강하게 만들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도 깨닫는 귀를 주시고 오늘도 제가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훗날 우리 교회 교육자가 와도 하나님 어떤 스펙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영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교육자가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영상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해야 될 말은 못하고 둘러둘러 말하는 목사님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욕이 되고 이단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는 말씀처럼 들려질까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왜곡하고 헛되게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의 종으로 이 강단을 지키고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연약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지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그 아픔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목회자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 교회에 와도 정이 없고 정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다 목양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훗날 저와 많은 교육자들이 뽑힐 때 이곳에 와서 어떤 자기의 스펙과 능력과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성도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삶의 요소마다 제가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